안녕하세요. 윤동경 목사입니다. 이것만은 알자 기독교 핵심 교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 또 기독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한자음 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총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 또 그분의 사역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분의 낮아지신 사역들, 또 반대로 그분의 높아지신 사역들을 구분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지저스, 영어로 지저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인데 예수스라는 이제 헬라어 이름인데 이 말은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인 여호수아에서 온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단의 억압에서 구출하여서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메시아의 직무를 예표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개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인데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직무를 가진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역시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나오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직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자로 공식적으로 임명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임명받아서 세움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직분자를 세웠는데 예수님을 향할 때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존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이라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신 존재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선재하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서 말씀으로 이미 존재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이제 그 문장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에게서 왔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항상 아버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 역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 신성이 육체와 함께 존재한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두 번째로 그분은 또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육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선지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오셨다. 낮아지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참 인간이 되셨고 또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렇게 되셔야만 하는가? 왜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서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인류를 위한 참된 구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온전한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의 범죄를 감당할 만한 거룩한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이 아니고서는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 없이는 거룩하신 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성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구속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결코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표로, 인간의 대표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이 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 참 인간,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한 인격 안에 참 신성과 참 인성, 참 하나님,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특별히 구약의 삼중직을 수행하십니다.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셨는데 오히려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잠시 비교해 보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더 뛰어나신 분이고, 두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종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신분이 다르지요. 세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죠. 그 예언대로 오신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되셔서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하시는 역할이죠. 그러나 동일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는 훨씬 뛰어나신 우월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렸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어야 하고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희생제사는 완전한 속죄이고 영원한 속죄이고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동물의 희생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완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더 이상 희생제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중보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지만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십니다.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였죠.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일종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왕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행하시는 통치권을 영적인 왕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왕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권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심판주로 오셔서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의 사역을 살펴볼 텐데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모습 또 높아지신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죠. 이 성육식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가 겸손히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수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종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시고 복종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정죄를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 아래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지키심으로 인해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행하신 그 율법으로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도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을 준수한 자로서 율법을 순종한 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생의 비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초와 역경과 아픔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가난과 슬픔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모든 아픔들을 그는 실제로 몸소 체험하셨죠. 근데 그런 모든 고난은 그가 저지른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이생의 비참함들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고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난의 절정이지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는 한 몸에 다 홀로 짊어지신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아픔을 겪으셨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장사되심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는 인간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듯이 동일하게 무덤에 장사되셨고 무덤까지 가셨고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의 마지막 단계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육체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곧 뒤이어올 부활, 높아지심을 위한 준비이고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다시 높아지십니다. 그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이 드러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말이 다 진리였고 이분이 하나님이 택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지요. 이것은 장소적인 이동도 의미를 하지만 동시에 그가 원래 계셨던 그곳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심으로써 그가 원래 있던 자리에 복귀하시고 그가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가 더 완전하게 또 충만한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왕의 왕으로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지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한 만물의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중보자로서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는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 세상을 이제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나는 그분을 누구로 믿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도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